우리 저랑 같이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목회자는 궁금합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필리핀 친구 교우분들도 올해 교회 다닌 교우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가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처음서부터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필리핀 친구 교우분들도 꼭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도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을까? 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인플루엔서가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고전을 좀 많이 읽으라 이런 인터뷰였어요. 근데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과 나는 책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힘들 때 묻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된 고전을 통해서도 그 저자와 이제 나의 어려움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고전 책들은 흥미를 위한 책 말고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인간사에 이런 것들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미 검증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저자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책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내가 좀 나를 바꿔봐야 되겠다. 왜 와닿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게 참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서 다행이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시 또 신약에 직접 오셔서 몸으로 보이시고 행동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사실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도 못 봤어요. 사진은 예전에 그 잘못됐다고 이런 서구적인 예수님 백인의 약간 긴 머리에 약간 색깔 들어간 이런 거는 중동의 예수님은 아니죠. 인간으로 오셨던 그 당시에 그쪽 지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사실은 못 봤어요. 그 예수님도 믿잖아요. 하나님으로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나 더 분명하게 느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 예언대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마 10월 우리 간사님 이집트 가셨네. 큐티 아까 밑에 사무실에 있던데 큐티도 구입하셔서 또 10월 말씀 잘 채우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제가 1부 예배 때 노랑머리 염색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머리 염색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진리는 그 얘기를 드렸어요. 입는 옷, 머리 스타일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얼굴도 다 다르시고 시대마다 문화가 달라서 500년 전 사람들이 입던 옷이랑 지금 우리 옷이랑 달라요. 성경은 500년이나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진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3개월 동안 진리는 무엇이냐. 옷 입고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문화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 허락하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로 내 삶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거든요. 여기 스포트라이트는 제 얼굴을 비추는 거거든요. 참 고마운 역할을 해요. 제 얼굴을 돋보이게 해주고 저를 집중시켜주는 거죠. 이게 꺼지면 실제로 이거 끄면 되게 어두워요. 생각보다. 이거는 빛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빛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빛의 속성의 좀 한 부분이죠. 이거보다 더 큰 부분은 태양이죠. 이 태양계는 태양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에너지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빛의 속성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회복시키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제가 타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선교사로 힌두권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느 민족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곡되니까 기독교에 욕을 해요, 요즘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독교보다는 예수교라고 하자. 똑같아요. 기독교나 예수가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과 변질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과 부패되고 변질되면 반드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부패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행위와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그 3개월 동안 받았던 것은 3개월 동안 다 설교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1절만 하고요. 제가 이런 마음이 요즘에 계속 부어져요. 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저는 목사지요.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면 돼.
그게 맞죠.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위치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트로를 제가 우리말 사전에 번아웃이라는 이 단어에는 번아웃이란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에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다.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드 햄버거가 처음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는데, 어쨌든 시대가 참 어렵고 지치고 또 번아웃 되게 하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주부로서 만약에 계시는 분들도 뭐를 하나 보면 가정을 돌보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청소와 빨래도 하실 테고 아이들도 돌보고 뭐 남편분이나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그런 분들도 지쳐가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또 뭐 남편분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무기력하고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예요. 시대가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냐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찬양대로 봉사하시거나 또 교사로 봉사하시거나 또 뭐 선교의 위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저 모양으로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식사 준비하는 거 맞죠? 많이 사 드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코스타 말씀 집회에 가는데 후원하는 그런 바자식으로 하는 음식이니까 오늘은 점심을 판매합니다. 아이들 만든 걸로 많이 사주시고, 그 음식값만 지불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헌금하신다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아이들 말씀 받으러 가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아이들 뭐 버스도 빌려서 같이 가야 되고 뭐 간식도 사야 되고 하니까요. 어쨌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밑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보통 교회에서는 한 해 하기로 했으면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켜야지 해서 그걸 지키지만 그거 지키면서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목회자로서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 몇 번 설교 들어봤겠지만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 이 선지자가 큰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아세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 합쳐서 850대 1로,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꼭 보면 엘리야 얘기를 꼭 꺼내요. 대선지자처럼 엘리야, 모세, 엘리야. 네가 모세냐? 네가 엘리야냐? 막 이렇게 이야기 꺼낼 만큼 큰 어떤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윗부분에 하나님 이제 내가 그냥 이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꼭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처음 주일학교 학생들 사역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하고 할 때 보면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야 너네들이 뭐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뭘 안다고 이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왜냐면 태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경험한 게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아이들 보면 많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른이 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내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세요. 요건 오늘 본문이랑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 가정 교육 또 이런 부분에 참 전 좋은 부분이니까 제가 한 3분 정도만.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쫙 회초리 필요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 회초리를 댑니다. 그런데 저희 시대 때는 회초리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잡아요. 애를 잡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을 했는데 잘못 때문에 혼내는 것보단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애를 혼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를 무시한 거야. 그것 때문에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두렵고 무서워요. 두렵고 무서워요. 누가요? 권위 있는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으세요. 세상에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안 해. 근데 월급 받으니까 장의해야 되는 거고 잘못했을 때는 엄청 뭐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회사 오래 못 다녀요. 왜냐면 눌려요. 자신의 일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혼나니까 막. 그러니까 잘했을 때 칭찬을 받아야 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만 뭐 우리 가톨릭이 아니니까 저에게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가 SNS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내 죄를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수치스럽죠. 창피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난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없는 것에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시잖아요. 그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악 하고 나타나셔요.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막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못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크셔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참 자비가 많으시다. 인자하시다.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세요. 상황을 만들어서 깨닫게 하세요. 잘못한 거를 잘못했을 때마다 꼴방울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못하자마자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반응하는 거. 이렇게 되죠. 왜죠? 꼴밤 맞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꼴밤 내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또 자녀를 기르실 때도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군가의 실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 하나님 닮아서 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신 사업장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화목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요거 오늘 본문이랑 상관없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어쨌든 이런 번아웃과 지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복면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왜 그러면 이런 번아웃이 왔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시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저는 요즘에 괜찮은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하고, 주변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엘리야는 엘리야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죠?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멀면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목회자로서는 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 튕겨낸다, 튕겨내. 지금 듣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나도 내가 설교를 이게 너무 죽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죠. 막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그거 알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교육 선생님이시든 뭐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는 큰 대승을 거뒀어요. 물론 엘리야가 저는 교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엘리야는 엘리야가 원하는 어떤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그가 선지자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지구과학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이제 그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조그만 별똥별이라도 씩 하고 녹다가 그 앞에까지 가서 크게 떨어지면 사람 죽을 텐데, 어쨌든 거기에 딱 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자지러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제 됐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죠 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방은 그렇다 쳐도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가 정말 너무 악녀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해.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제가 연기를 하면 앙칼진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았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죄송합니다 연기를 못해서, 그러나 이 여인이 아주 독종스러운 목소리로 전에 엘리야에게 한국정서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도 널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세벨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거기까지는 아무리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850대 1로 싸울 만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850명 앞에서 노래 부르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지금도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저는 친구들 앞에 학창시절에 한 번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서는 게 늘 쉽지 않아요.
근데 85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 웬만한 성향 갖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세벨의 말이 막 무서워서라기보다 이게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그걸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팍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마음이 무너지세요? 다시 3년 동안 그거를 모았던 것만큼 다시 시작해서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하면 되죠. 근데 왜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원하는 때가 달라요. 만약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그 시간에 그때 다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달라요. 저는 그거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너무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내 시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거기서 엘리야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그게 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 멈춰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이 맞는가? 이게 정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좀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공감했던 적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뭐냐면 나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함께 뭘 하려고 하지, 나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지쳤습니다. 만약에 목회자로서 막 혼자서 아웅바웅 하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그거 함께 해주려고 하지 않을 때 목회자 지치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목회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분들, 아내분들을 제가 위로해드립니다. 남편분들이 가정을 안 돌봐. 그냥 나가서 돈만 벌면 가정과 애를 키우는 줄 알아요. 그래가 아내가 지쳐. 나만 가정 돌보고 나만 이거 해야 되고 애 키우는 게 그냥 밥만 먹이면 애가 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돌보는 게 얼마나, 제가 사과드려요. 남성분들을 대표해서 예전에 어떻게 아이 낳는 것과 군대를 가는 거를 세임으로,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든 남성들을 대표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건, 생명을 낳고 그게 어떻게 군대 가는 거랑 비교할 바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걸 비교해요? 그러면 지치죠. 나만 이렇게 가죠. 남편분들은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우산이 되려고, 우박을 다 가정을 막으려고 그 우산이 돼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내 등에는 다 상처가 났는데 그걸 몰라주는 나 혼자만 이런 것, 이럴 때 지치죠. 그러니까 많이 서로 위로하고 소통하셔야죠. 서로 아이고 수고한다, 또 아내는 예쁘다라고 여성분들 꼭 해주셔야 돼요. 수고한다보다 예쁘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수고한다는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 신드롬에서의 그 신드롬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만 혼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때 힘들어진다는, 그때 무기력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도 그런 거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한다. 예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도 이게 뭔 선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일군 선교제 가면요 되게 지쳐요. 왜냐면 이슬람 선교 가면요 뭘 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잡혀갈까 봐. 그냥 그 삶 속에서 어떻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까지인데 답답하죠. 좀 이군으로 밀려와도 이게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할 때 주시는 위로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선교다라는 위로를 저만 받은 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걸 막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무기력감을 느끼잖아요. 이거 뭐라는 건가, 내가 여기서 뭐라는 건가, 나 되게 유슬레스한 거 아닌가, 이런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도 지금 그러거든요.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쳐서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일을 하는 거,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 음악이면 뭐 음악을 만들고, 미술인이면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미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근데 그림 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요 옆에도 가시면 그림 전시회가 1년 내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뭐 아이들이나 이런 미술대회 한 거 맨날 여기 가끔씩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 옆에 GIS 가시면 계속 연간 계속 조형물, 미술, 그림이 계속 바뀌니까 보셔요, 가서. 근데 여러분, 그림이 왜 수천만 원씩, 1억씩, 몇 억씩 팔리는지 아세요? 그림에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영감이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악은 왜 들으세요? 음악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신나죠? 그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작사 작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 뭐 곡이 전부 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메시지 안에 있는 영감과 그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제 얼굴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남았다 아니에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예전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다. 빵을 만들, 예전에 잘 안 되는데 이제 인생 망했다 하다 다시 빵을 괜히 또 빵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해하시나. 예전에 그런 제 간증을 들었어요. 인생 다 어려져서 힘들어졌다가 교회 장로님이 한국의 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우리 학교에 그러면 매점에 자리가 하나 남으니까 아무개 집사 거기서 뭐 좀 해, 그냥. 그 도와주는 거죠. 장로님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어려져서 부도가 나고 지금 어려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신앙이 이렇게 좀 회복되면서 내가 이제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지 않고, 물론 그때도 헌금을 했지만 늘 그때는 그래도 내 얼굴과 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뭘 해보자 하고 나서 빵집을 차렸는데, 엄마랑 초등학생의 딸이 이렇게 빵을 사러 그 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는 이 빵 먹을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는 네가 먹고 싶은 빵을 고르는 데가 아니야. 일단 빵이 있으면 빨리 골라야 돼. 와도 없어. 사람들이 다 사가서. 외부에서도 그 빵 사러 학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정말로 이 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 때 정말 귀한 사람이 먹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가격도 맞추고 정말 질 좋은 빵으로 내가 이걸 섬겨보겠다. 이런 간증은 많아요. 미국의 그 백화점에 스타벅스 들어오는 순간 저 커피숍 망하겠네, 개인이 하는, 역대 다 망했으니까 한참 스타벅스 잘 나갈 때 곧 망하겠네 저 개인이 하는 커피숍. 근데 스타벅스가 나가버렸어요. 커피가 안 돼서. 그 간증이잖아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그래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먹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 내 커피를 마시러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커피를 서빙하고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커피 만든 달란트인데
예수님한테 서빙하듯이 친절하게 맛있게 분위기도 예수님 오늘 우리 집 우리 가게에 오신다는데 음악도 틀어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는 사람의 그 능력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엘리야도 때로는 저도 때로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아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이런 걸 못 알아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얘기 아니야. 네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7천이 아직도 남아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일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뭘 해요? 나중에 하고 나서야 교만해져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나중에 뭐가 잘 되고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뭐가 잘 됐을 때 내가 남들보다 잘나가지고 잘 됐다고 이야기할 그 교만함이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면 그 교만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단받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되면 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다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엘리야도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왔어요. 왜 또 엘리야는 번아웃이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민족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는 아무것도 더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이거 여기 이 문맥상 이거 지금 겸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나? 뭐가 엘리야를 무기력하게 하냐?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목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목회자는 제가 예전에 뭐 선배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래 교회는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 제가 알았어요. 열등감이구나. 마치 교회에 성도가 많은 목사는 이러고 지금 저는 그런 열등감에 빠질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전기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너레이터 돌리잖아요. 지금 그런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의 열등감은 돈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나? 아니면 내가 돈이 더 많나? 거기에서 우위를 점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 저 사람 되게 비싼 거. 거기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비싼 거라 생각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100배 비싼 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열등감이 무조건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교하는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열등감에 빠지면 무기력해집니다. 비교하는 인생, 자신은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오늘 엘리야 신드롬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나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이야기했듯이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야님은 어려워졌어요. 죽고 싶어요. 제가 이 로뎀나무를 찾아봤어요.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버드나무와 같은 그런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 그냥 앙상하게 간신히 머리 하나 그늘 댈 수 있을 만한 앙상함이에요. 쉬려고 로뎀나무 밑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목마르고 안 먹고 죽으려고 엘리야는 그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늘에서 쉬려고 로뎀나무 밑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광야의 나무를 보니까 앙상하고 그늘이 없어요. 요만큼 얼굴 하나 돼야 만큼밖에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자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의 실수든 우리의 열등감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룸남에 누워 자더니 이건 편안하게 쉬려고 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언어적으로 문맥상 보면 이렇게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만져주시. 아주 언어의 뜻은 어루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루어 만지고 위로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또 제가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저한테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내 열등감이든 내 실수든 내 교만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서 힘들 때 하나님은 먼저 땅콩 때리시고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루어 만주신 하나님, 그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지었을 때 회개하러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경외하다는 건 공포스럽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공포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어루어 만져주십니다. 그것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제가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인간은 반드시 영이 있어요.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원숭이가 뭐 오랑우탄이 뭐 더 아무리 똑똑해지고, 저희 아발론주나 수빅주 가면 오랑우탄이 먹을 거 주고 나면 딱 먹고 나서 또 손을 쫙 달라고 내밀더라고요. 와, 참 아주 똑똑하네, 더 달라고 손 내미는 게. 그래도 영혼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저 네팔이나 저 어디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 그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예배해요. 큰 나무를 숭배한다던가 큰 돌을 숭배한다던가, 어느 전 세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 왜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육신과 영, 이것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음식을 먹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좀 힘들고 그러시면은 누가 옆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큰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드셔야 돼요. 자, 솔로몬은 저는 제 집중해서 보거든요. 솔로몬이 인간이 하고 싶은 정욕과 욕심의 끝판왕이에요. 남자인데 아내를 몇 명이 두시는지 아시죠? 아내뿐만 아니라 후궁도 뒀어요. 잠자리하고 자기 좋으려고 돈 좋아해가지고 금으로 다 바꿔. 밥그릇 숟그릇 다 금으로 바꿔. 유튜브 넷플릭스 재밌죠? 그때는 없으니까 연기해, 연극해, 나를 위해서 음악해.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 좋은데 맨날 뷔페로 차려. 송아지 잡어, 양 잡어, 막 잡어. 맨날 막 몇백 명이 먹을 만큼을 자기 혼자.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다 해봐. 네가 결론을 네가 내. 거기에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생에 즐거운 것들이 있다. 그런 거 다 해보니까 다 헛돼. 다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딴 거 없더라. 진짜로.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똑똑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끝판왕에 모든 거 다 해봐요. 돈도 가져오고, 명예도 가져오고, 여자고, 그리고 뭐 지식도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을 꼽으라면 인생에 즐거운 낚시 있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인생에 참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힘들 때는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세요. 그리고 또 좀 덜 힘드신 분은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하세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준비한 게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해요. 이런 육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같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육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영만 필요했으면 영만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도 드시지만 맛있는 음식도 먹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그 앞에서 지나가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막 거대하고 눈앞에 막 엄청난 일들,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뭐 화려함과 기적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빡 하고 이제는 해결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엄연히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사명을 다시 주세요. 사업에 망해서 힘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사업 시작하려고 모았던 돈도 그렇게 모았던 건데 근데 그게 안 됐는데 다시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만 생기면 당장 지금은 힘들어도 또 이거 모아가지고 그거 이루고 싶은 그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는 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다음 세대로 기름을 붓고 세워라. 뭐 이런 일들을 다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성향상 이것저것 자기 캐릭터가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봤던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별로 뭐 해보고 싶은 게 없는데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성향이에요. 성향.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무언가.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땐 그게 이제 내 삶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 그것을 다시 엘리야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대가 참 어둡고 경제로도 어렵고 또 세계 국제사회도 참 좋지 않은 시기를 살지만 그렇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눌리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 그런 척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가면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맛있는 거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